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뭐에 머물러 있냐면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의 하나님. 그런 나머지는 구원에 대한 축복과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착각인 거지요. 오늘 우리는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축복들이 나에게까지 전달돼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다는 자체가 큰 응답이고 축복인 겁니다. 근데 언약의 씨, 그 생명의 축복과 응답, 육신으로 메시아가 그 민족의 혈통을 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잘.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 얘기했냐면, 자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언약의 혈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부분들이 참으로 알지 못하니까요, 어디에 빠져 있냐면 선미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마음을 줘버렸대요. 혼미한 마음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과 응답이 모든 세계에 퍼져나가야 되는데 왜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하나인 거예요. 땅끝까지 안 가고 자기끼리 자기 민족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자꾸 노예로 가게 만들어서 복음을 확산시키게 만들고요, 포로로 가게 만들어서 확산시키게 만들고, 그런데도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누굴 세워놨다고요? 복음들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묶였다는 거예요? 선민사상, 자기들의 하나님,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 잘못된 거기에 붙잡혀 있다는 메시아 사상에. 근데 누가 그렇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왜요? 잘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참 여러분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도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찍어 버리셨다고 오늘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어디로 이어져 왔다고? 이제는요, 이방인 가운데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인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도 본인의 한계 속에 딱 갇혀 있었다니까. 한계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 고넬료 집의 불신자, 고넬료 집의 복음을 딱 전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 왜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었냐? 난리가 난 거라니까요. 또 바울이 현장에서 불신자고 복음 전하고 왔더니 이방인에게 할례 안 행했다고, 그러니까 할례를 안 행했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사고가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하나님, 전통, 그걸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음의 바톤이 어디로요? 이제 모든 민족 이방인에게로 흘러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는 내가 택한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본인도 선민 사상에 묶여가지고, 그치요? 잘못된 사상에 묶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니는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 그렇구나, 내가 부름받은 이유는 뭐예요? 저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 14절은 이는 혹 내 고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함이라.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저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이방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야, 저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시기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였어요. 구원. 아, 저들이 내 민족도 그들이 핍박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걸 믿기를 원하는 거고, 이 이방인들도 진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이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다. 그렇죠?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얘기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증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현장 가셔서 누리고 확인할 게 뭐예요? 이건 거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진짜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고 이분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야, 진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현장에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렇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대. 그 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에서는 화목이 된대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들끼리만 고집하던 그것이 이제 복음이 확산돼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계가 딱 왔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핍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세우셔서 이방인 선교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가 나만 우리만 여기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건 내가 복음을 누리고 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게 아, 나의 사명이고 나의 일이구나 라고 늘 생각하셔야 돼. 그죠? 그걸 놓쳐버리면 그냥 나 육신 성공 먹고 사는 거 똑같이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는 거지요. 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나 육신 성공 먹고 살게 산다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고 있다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건 세상 이방인들도 나 육신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나 육신 성공을 살아간다면, 그렇죠?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나온 얘기가 이제 뒷절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여러분 접붙임인 거 아세요? 접붙인 거 아시지요? 원 가지에서 다른 가지를 가지고 갖다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줄기에 돌 감람나무를 붙여버리면 뭐가 열매 맺어져요?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어져 버려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 인생은요, 돌 감람나무처럼 쓸모없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디 붙임받았다고요? 원 줄기 참 감람나무 위에 붙임받아서 우리 인생도 이제는 참 감람나무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이 뭐라 얘기냐면 내가 마치 내 스스로 구원 얻고 생명 얻은 것처럼 가지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디에 붙임받은 건 모르고 어디에서 내가 원액을 빨아들여서 내 인생이 바뀐 건 모르고 내가 잘해서 바뀐 것처럼. 근데 뭐라 그래요? 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그거 하나 못 버리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니들의 인생에 구원받고 니들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 줄기 거기서 나오는 진액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가 잘해서 내가 뭔가 많은 걸 해서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착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그죠? 아,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서 나의 삶의 성령 역사를 맛보도록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구나. 아, 그러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돌 감람나무처럼 내 인생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그렇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참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꾼 것처럼요. 이방인으로 세상 가운데 우상 숭배하면서요, 저주 재앙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렇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알게 하셨어요.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냥 일반 교회에서, 제가 일반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 그냥 할 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참복음의 먼저를 알게 하시고, 그렇죠? 오직 복음의 먼저를 알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알게 하신 것조차도 감사한데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열심히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제가 그 복음을 알고 나서 또 신앙생활 또 두 번 턴은 있었잖아요. 첫 번째 턴은 내 인생이 그냥 막무가내로 살던 내 인생이 신앙생활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도 불구하고 내 삶에 전도도 하고 뭐도 하는데 내 삶에 안 되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뭐가 보게 하셨냐? 그리스도가 내 삶에 실제로 적용되게 만드셨어요. 아, 그렇구나.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주인이 나구나.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말하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구나.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그 문제가 왜 복음으로 답이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구나. 무조건 다 끝났다고 말은 하지만 늘 나의 삶 속에 모르는 무거운 짐. 근데 그게 복음으로 적용되고 답이 될 수 있다는 게 믿어지고 확인되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예수 주인을 알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고 그거로 모든 걸 끝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만난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요, 하는 게 하나도 없대. 뭐 하냐? 그리스도. 그렇죠? 이거 하나 하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할처럼 모든 걸 그냥 회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김없이 내 관심 일로 갈 때는 하나님이 탁 얘기하신대. 아, 내가 또 오직을 안 하고 있구나. 내가 또 딴 길 가고 있구나. 그럼 어김없이 자기 속에 고백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 줄어드는 거예요. 고백의 관심보단 딴 데 관심 있는 거예요. 응답하신 게 하나님인데 거기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또 뭐예요? 버려질 배설물에. 배설물이 막 쏟아지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예수 지나니까 막 바뀌어서 다. 이분이 얼마큼 바뀌었냐면요, 성질이 얼마나 더러우냐면 조금 그래요. 막 뭐가 화가 나잖아요. 바로 직방으로 얘기해요. 직방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그리스도 고백하더니 저 인간이 저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그럼 하는 말이 뭐냐? 너는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넌 죽었어. 얼마나 감사해. 그 순간에 이게 흑암 역사구나. 예수 주인이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계속 넘어간다는 거야. 본인이 그거에 감사해. 근데 그건 넘어서는데 또 하나 이제 걸리는 건 뭐냐? 세상의 배설물에 자꾸 관심이 가는 거야. 주인 고백하면서 그걸 따라왔는데, 그죠? 아니 그게 따라왔는데 거기에 또 관심이 가는 거야. 그때마다 어김없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이요,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한번 보라니까요. 오늘 그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16절 보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다 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그렇죠? 우리는 버림받아서 꺾임받은 내 인생인데 어디에 접붙임이 됐다고요? 참감나무에 접붙임이 됐대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말한 것처럼요. 내가 접붙임 받아서 그 원 뿌리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된 건데, 그렇죠? 접붙이면 내가 언제 내가 잘한 것처럼 또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고백도 이렇게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니들이 꺾인 것은 접붙임 하려고 내가 꺾어 놓은 거다. 그럼 뭐 말이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풍랑과 환경과 모든 것들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뭐였어요? 하나의 기회였던 거예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저도요 문제 사건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알게 됐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문제만 초점 맞춰도 안 된다니까. 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그리스도 알게 하셨구나.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거보다 더 뭘 알게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지요. 내가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없던 경제가 생겼다?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춰요? 거기로 자꾸 시선이 가니까 그 시선을 바꾸셔야 돼. 자 보세요.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여러분 믿지 않으면 꺾여버려요. 그죠? 믿지 않는 자체가 저주 재앙인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고백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이 믿어져야 돼. 그렇죠? 믿어져야 돼요. 믿지 않는다? 그것이 저주 재앙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고백 왜 하세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삶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문자가 하나 갑자기 왔어요. 그렇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저를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밀어주시고 기도하고 했던 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산에 쉬는 날이라 친구들하고 이렇게 산에 갔다가 심정지가 오신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 비실비실하시고 하신 분들은 살아계신데 이분은 교회에 관심 가지고 후대에 관심 가지고 건강하게 있던 분이다니까요.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 아니 이들은 이렇게 맨날 교회 원망불평하고 있는 이들은 살아 있으면서 아니 왜 하나님이 이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사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니까. 내가 왜 살지? 우리 같으면요 이분을 남겨놓고 이 사람들 데리고 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맨날 교회 원망불평하는 그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은 남겨놓으시고 제가 어제 그것 때문에 아침에 갔다 왔거든요. 그분들은 계셔요 거기에. 늘 뒤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장로님 모아 계시더라고 거기에. 근데 이분은 저기에 영종으로 있어요. 사진.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니까. 여러분 생명이 붙어 있고 그래서 고백하고 있다는 자체는 축복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진짜 이유를 분명하게 붙잡으셔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받다니까. 그래. 하나님 주권인데 뭐.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이유는 진짜 내가 그냥 적당히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 생명하면서 내가 남은 생에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진짜 그리스도가 외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사는 인생으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래 맞아. 그래 맞아. 하나님은 왜 그런 분들을 꺾으셔서 먼저 데려가실까?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 저들은 그냥 남겨놨을까? 오늘 그러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핍박할 때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다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얘기하잖아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뭐라고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잘된 것처럼 함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자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방인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꺾어버리셔서 저렇게 놔둔 것처럼 너들도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 그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은요, 불안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렇죠? 진짜로 저분이 진짜 그 위험하시고 그분이 정말 그런 분이라고 믿어지면, 그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불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 있는 믿음과 그 안에서 주신 저분이 창조주고 저분이 생명의 주관자구나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 그치요? 내가 불안해 두렵다, 그 두려움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킴받으리라. 그 인자가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주의 하셔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살아도 나는 예수주의라면 살겠다. 내가 오늘 하루도 진짜 내가 이 복음을 말하는 그 일에 쓰임 받겠다. 여러분 자꾸 배설물에 관심을 너무 두지 말고요. 정말 자꾸요 이런저런 자꾸 작은 사소한 것에 문제 두지 말고요. 나에게 생명 주신 동안에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렘넌트 헌신하고 그 일에 쓰임 받다 가라니까요.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하시고 간 그 일은요 남아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자녀한테 그랬어요. 야, 아버지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한 줄 알았냐? 그리고 얼마나 렘넌트와 후들고 기도한 줄 알았냐? 그치요? 그게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게 축복이다. 그거 붙잡아라. 그 얘기했다니까요. 뭐가 축복이겠어요? 잠시 슬프고 잠시 아프지만 그분이 남겨놓은 그 언약의 바톤이 후대에게, 그것이 정말 가슴으로 전달돼서 믿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 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진짜의 응답과 이유를 가지셔야 돼요. 그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속에 준엄함으로 함께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23절에 보세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의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리요.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되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그 뒷절은 저 이스라엘도 하나님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그거예요. 내 동족, 내 저들이 눈이 가려져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데 저들도 믿기를 원한다. 이방인인 너들, 니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에게 임한 것처럼 너희도 믿음 가운데 서 있으리 이 말이에요. 그죠? 니들이 잘나서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영원한 죄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자구나. 그렇죠? 그걸로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 새 생명 얻은 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에요. 내가 노력으로 옮겨진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요 예수 주인 하시다니까. 주님, 나는 오늘도 내 생명이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숨쉬고 생명 얻는 동안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이 예수를 말하겠습니다.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어제 우리 소원 선생님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몇 번 하셨어요? 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800 몇 번 했나?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이 보소, 이 사람 보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 사람 보소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 말인 거예요. 이 사람 보소 그 말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지금 몇 번씩 한지 아시냐 이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800번 했더니 이 사람 보소. 제가 1300 몇 번 했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남은 생에 진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죠? 그 나이 때 병들어서 아파 죽겠다 맨날 골골골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죠? 그 자리에서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뭐가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늘 그래요. 목사님 가는 곳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그죠? 건강하게 세계 복음해 달라고 계속 기도한대요. 제가 그 전화 받을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한동안 전화가 안 와가지고 왜 안 왔나 그랬더니 전화번호 잊어먹으셨대. 한동안 막 뭐 때문에 바빠가지고 전화를 몇 번 안 했더니 전화번호 까먹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 전화 받을 때마다 힘이 나요. 그죠? 힘이 난다니까? 뭐 힘이 나냐? 저 이 고백했어요. 그 목소리가 쩌렁쩌렁한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서권사님을 띄우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 속에 그 연세에 그 나이의 아픔에 그치요? 고백하고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뭐로 사시겠습니까? 썩어질 세상의 것에 내 인생에 마음을 두고 코게 쫓는 인생 되지 말고요. 나가 썩어질 인생 속에 살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감람나무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접붙임 받아서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게 인생인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고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는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은혜 주시고 그 주신 축복 안에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믿기에 오늘도 주를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자리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83번째 드리는 강모사님 1000번째 그냥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1000번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증거되고 확인되어져서 나를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흩어져서 있는 우리 성도의 삶 속에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 현장에서도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놀란 은혜 속에 서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동충만하심이 오직 연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려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